예, 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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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창세기 7장 6장에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괜히 인간을 만들었구나 후회하시죠. 그래도 또 의인을 하나님께서 노아가 의인이었다고 얘기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어요. 방주 지어라 하니까는 방주도 짓고 6장 6절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더라. 그런데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꼭 한 사람씩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오늘 7장 전체 살펴봅니다. 6장에서 이미 예언된 홍수 심판이 120년 만에 성취되는 장면이 7장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리게 하시기 전 일주일 앞서 의인 노아와 그의 가족과 모든 생물을 방주로 들어가도록 하셨어요. 일주일 전에. 그리고 일주일 후에 비가 쏟아지죠. 그래서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홍수 심판을 행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7장의 중요한 구절들 잠깐 보고 가죠. 방주로 들어가라.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에 들어간 자들은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 진정한 의인이 아니죠.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사람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그랬죠. 7장 1절에도 이새에 대해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증거하죠. 그러면 반대로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반대말 경외하지 않은 자들이겠죠. 곧 불순종한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로 내리셨다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죠. 로마서 2장 13절에도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는 그 율법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준행해야 되겠죠. 로마서 6장 16절에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는 구별이 됩니다. 자, 그리고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다 7장 6절에 말씀하죠. 무두셀레가 969세 즉 무두셀레가 죽던 해에 홍수의 심판은 내려집니다.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7장 11절에 하나님은 6일 동안의 창조 사역 중 둘째 날에 물 가운데 궁창을 두어서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로 나누게 하셨죠. 따라서 하늘의 창문들이란 궁창 위에 물을 뜻하고 기쁨의 샘물은 궁창 아래의 물을 뜻합니다. 즉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은 하나로 성립시켜서 땅에 홍수가 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8절에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되었다 나타나죠. 7장 23절에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끊임없이 심판에 대해서 시간만 나면 전파했죠. 그러나 노아와 그의 식구 외에는 아무도 말을 믿지 않았고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방주를 준비하였다. 그래서 우리 그 찬양 재밌게 하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느라고 부르는데도 못 갑니다. 초대받았는데도.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베드로서 2장 5절에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도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오늘 날의 삶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씩 항상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말씀에 임해야 되겠죠. 임박한 홍수에 대해서 제가 중요한 구절을 읽어드렸듯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지시가 1절에 있었죠. 하나님은 홍수가 있기 전 7일 전에 노아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보살피신 이유에 대해서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부정한 음식을 2쌍씩,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정케 하라고 말씀하죠. 멸망 전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죠. 마태복음 25장 10절입니다. 보면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옴으로 뭘 사러 갔어요? 기름 사러 간 사이에, 그죠? 옴으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눈은 이미 닫힙니다. 나중에 왔어도 소용이 없죠. 만물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느헤미야 9장 6절에도 증거합니다. 오직 주는 야훼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날짜 예고에 대해서 4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시하시고 7일 만에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하시죠. 범죄한 인간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최후의 경고가 4절에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은 심판의 모든 준비를 갖추시고 난 후에 다시금 죄악된 생활을 하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일주일 동안 또 날짜를 주시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심판을 통한 그 멸망보다는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것을 바라는지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런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걸 보면서도 알아야 되겠죠. 당신의 비밀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죠. 아모스 3장 7절에 이렇게 보여주셔요. 주 야훼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당신의 공의를 보이시는 하나님. 이사야 45장 21절에도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야훼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최후의 심판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수가 있기 바로 전이지만 아직 홍수가 닥칠 가시적인 징조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비가 쏟아질 것 같은 구름도 일지 않고 계속 화창한 날씨만 계속됩니다. 그러나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고 하나님께서는 지시하신 그대로 정결한 짐승과 새, 부정한 짐승과 새, 그러니까 정결한 것, 부정한 것을 다 모아서 드리죠.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노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결한 건 2쌍씩, 부정한 건 1쌍씩 그렇게 넣으라고 그러죠. 방주에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항상 준행해야 되겠다. 에레미야 11장 6절입니다.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고 얘기해요. 듣고 지키라고. 기쁨으로 또한 준행하라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홍수가 시작됩니다. 10절에 보면 그래서 방주에 다 일주일 전에 들어가죠.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손으로 방주를 지은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자신의 가족들과 구별한 동물과 새와 함께 방주로 들어가죠. 방주에 들어간 데는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다. 7장 10절이죠.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일주일씩이나 말짱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상해. 하나님의 방주로 들어가려는데 왜 구름도 없어? 비올 징조도 없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럴 만도 한데 전혀 그런 말이 없으시죠? 하나님의 지시대로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행위는 그 당시 사람들에겐 정말 어리석은 행동 그리고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믿음의 위대성은 순종이었죠. 9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자신을 종으로 드리는 순종.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의인. 순종하는 자. 그리고 순종하는 자가 환난에서도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죠. 방주는 구원의 상징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 여기서도 그 집을 구원하죠. 노아 혼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의의 상속자입니다. 예,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자는 홍수가 시작되죠. 7일 후에 10절에 홍수가 땅을 덮으니 합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나자 하나님께서는 땅에 비를 내리시죠. 본문 11절에 보면 노아 600세가 되는 해에 2월 곧 그달 17일이라고 예, 말씀하죠.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을 계획된 대로 10일날 들어가고 17일날부터 비가 쏟아진 거죠.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은 계획된 대로 정확하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당시의 모습을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이것은 당시의 폭우와 함께 해일과 지하수의 범람까지 동원된 것을 암시를 합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 하나님이시죠.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리라. 일시간에 그 실행시키시죠. 계시록 18장 10절입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심판은 수치간에 일어나죠. 홍수를 대비한 자들에 대해서 창세기 6장 17, 8절이죠.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우리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느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와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방주의 문을 닫는 장면이 16절에 나타납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난 다음 하나님은 거대한 심판에 착수하십니다.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문을 닫으신 것은 그분께서 주권적으로 그 방주를 통과하시며 또한 생명들마저 자신의 주권으로 보호하시겠다는 의지를 암시합니다. 의인을 구원하시죠. 시편 37편 39절에 의인들의 구원은 야훼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모든 자연을 뜻대로 하시는 부분. 아모스 4장 13절입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야훼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수의 참상이 또한 나타나죠. 계속되는 홍수 12절에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주야면 하루 종일이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노아 600세 되는 해 2월 17일에 시작된 홍수는 무려 밤낮 40일 동안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비뿐만 아니라 지상의 모든 물을 동원해서 일시에 지구를 물로 채우셔서 우리는 며칠만 비가 계속 쏟아져도 그냥 막 넘치죠. 뭐 하수도 오고 뭐고 차가 지나갈 수가 없는데 40일을 밤낮으로 쏟아졌으니 어땠겠어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이며 절대적인 섭리가 적용했다. 네, 말씀하죠.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창세기 18장 14절에 야훼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사야 9장 13, 14절에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야훼를 찾지 아니하시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까지 갈대를 끊으시리라. 언제 하루 사이에 이렇게 말씀하죠. 방주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아까 우리 읽었죠. 무리를 둥둥 떠다니는 법 17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읽었죠. 17절에 드디어 방주가 물에 떠다니는 것이 그 부분이 나타납니다. 17절 볼까요?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되니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곳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다 쓸어버리시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죠. 홍수의 참상에 대해 성경은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물에 덮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 누가복음 1장 71절입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들어간 생물들에 대해 창세기 6장 19절에서 21절에 흐르고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을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주 준행했어요. 열심히 철저하게 그대로 지켜서 행했다라는 거죠. 방주는 세례를 상징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셨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 많은 사람이 다 죽고 8명만 구사일생으로 살았는데 그 구사일생이라는 게 믿음으로 순종한 노아의 가족들이었다라는 거. 멸망과 구원에 있어서 21절이죠.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서의 물은 매우 강력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견뎌낼 수 없는 위력이죠.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신 데는 다 죽었고 살리기로 작정하신 것들만 살아남습니다. 짐승까지도. 방주 안에는 구원이 있었지만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을 비롯하여 코로 호흡하는 것은 모두 다 죽었다고 그러죠. 23절에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예, 그리고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다. 4개월 동안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고 그리고 나서 150일이면은요 몇 달이에요? 5달이죠. 그동안 땅에 넘칩니다.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부분 마태복음 25장 32, 3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며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구원에 대해서 이사야 49장 26절에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야훼는 내 구원자여 내 구속자여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모든 육체가 야훼를 전능자인 줄 알 것이다. 깨닫지 못한 자들이 멸망하죠.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또 나타나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계속 말씀하시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노아 시대 홍수 심판에 대해서 우리 봤어요. 6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세상에 성행하고 있던 죄악의 요소를 하나도 남김없이 멸망시키기 위해 물로 심판하시죠. 친히 말씀으로 만드셨고 보기에 좋았다라는 만족의 표시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물을 파멸시킨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분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것. 홍수 설화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고대 출처를 둔 많은 홍수 이야기, 이런 그 플로우드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70가지가 넘는 대홍수 설화가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기본적으로 다 동일하다고 그래요. 270가지. 인류 최초의 서사시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의 길가메시 서사지는 19세기 중반 니느웨의 대도서관 유적지에서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나온 홍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노아 홍수 사건과 가장 비슷하다고 하는데 신이 홍수로 인류를 면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인공인 길가메시 왕에게 홍수 사건을 미리 알려주고 그에게 방주를 지으려고 명령합니다. 이 설화예요, 이야기. 주인공만 구원받고 다른 모든 생물들은 홍수로 다 죽는다는 내용이에요. 홍수가 끝나고 새를 내보내어 방주 밖의 상황을 알아봅니다. 그 성경하고 똑같죠? 그리고 주인공이 홍수가 끝난 후 방주 밖으로 나와서 신에게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노아도 그랬죠. 그 제사를 받은 신이 하나님이 주인공을 축복하죠. 마치 창세기 6장에서 8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설화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대 바벨론이나 중군동의 서사시들은 성경보다 먼저 쓰여졌다고 그래요. 이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자유신학자들은 성경의 홍수 이야기는 바벨론의 서사시를 거꾸로 베낀 것으로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건 정확하지 않은 추측이라고 합니다. 노아 홍수 사건을 포함한 모세 오경이 기록된 시기는 주전 1400년에서 1500년.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그런 것만 집중적으로 연구한 거 우리는 이제 은혜를 받는데 실제 시기의 대조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정확하게. 고대 바벨론 홍수설화는 1600년에서 1800년경, 모세 오경은 1400년에서 1500년경입니다. 그런데 진짜 홍수가 일어난 것은 그보다 수천 년 전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홍수 이야기는 노아의 자손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그 후손들의 입으로 통하여 전하 내려와졌을 것이고 그것이 부정확하지만 고대 바벨론 설화에 기록되었을 것이고 그것들을 모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정확하게 그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홍수 이야기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기도 하다. 미시간주에서 발견된 이 석판은 모두 5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인디언들이 새긴 것이라고 해요. 성경의 홍수 사건은 아주 생생하고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궁창의 물로 인해서 일그러진 태양, 그리고 물속에 빠져 아우성치는 사람, 비가 내린 40주야를 상징하는 40칸의 네모난 그림, 나뭇잎을 문채 날고 있는 새, 배 옆에서 하늘을 향하여 경배를 올리고 있는 4명의 남자, 배로부터 한 쌍씩 나오고 있는 동물, 현재의 둥근 태양, 무지개 등은 노아홍수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도처에서 홍수 설화들이 있다는 것은 대홍수가 중근동 일부 지역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 지구의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준다. 물이 불어난 과정을 적은 창세기 7장도 노아 홍수가 분명히 전 지구적인 홍수였음을 적고 있죠.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잠겼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코로 숨을 쉬고 사는 것들이 다 죽었다. 22절이죠.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셨다. 23절에 증거합니다. 19세기 후반에 중국 내지 선교에 크게 공헌을 한 우리 아는 이름의 허드슨 테일러 그 선교사가 전도할 때 사용한 방법 중에 하나가 한자풀이. 요즘에 또 한문 가지고 지금은 조금 조용해요. 한참 그저 한 7, 8년 그 전쯤에는 한자로 그 뜻을 풀이해가지고 그 설교를 하시는 그 목사님들이 아주 열심히 하셨던 걸 제가 몇 번 봤습니다. 배선자가 대주 플러스 8 플러스 입구자예요. 그 배선자를 이렇게 보면 배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점 찍은 데다가 옆으로 팔자가 있고 밑에 입구변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중국 사람들에도 홍수 이야기가 그대로 8식구의 입들이 나타난 거거든요. 배 안에 있는 8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온 세상을 홍수의 시작은 뒤덮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 인간의 부패와 포악함으로 얼룩져 버려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생물을 멸절시킬 것을 6장에 보면 선언하시죠.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120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셨습니다. 120년이면은 우리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도 하고 80도 살고 하지만 얼마 전까지는 우리 한갑 지내면은 잘 살았다 해서 한갑잔치 했잖아요. 지금은 한갑잔치 하시는 분들이 없지만 그러면은 쉬운 얘기가 두세 개가 지나갈 동안 60년이 2번 지나갈 동안은 유예를 하신 거예요. 그 기간 동안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인생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은혜의 기간이기도 했다라는 걸 그걸 깨달았으면 좋을 텐데 깨달은 사람이 딱히 노아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떨까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항상 지금 이 시대는 그리고 나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은 이런 걸 항상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는 또한 인간들에게 심판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기도 하는데 또한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짓는 일에 전념하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타락 속에서도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방주를 그대로 준행했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핍박은 많았으며 얼마나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됐으며 사람들이 보면 맨날 놀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 나가가지고 비가 쏟아질 거니까 방주를 너희들 피해야 된다라고 외칠 때 콧방귀들이나 끼었지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있었겠냐는 거죠. 지금처럼 장비가 좋았을 리도 없고 사람들의 반대 조롱을 정말 견디기 어려웠을 거고 비도 없었고 비 내리는 걸 본 적도 없었고 하다 보니 이걸 누가 믿겠어요. 그죠? 저 같으면 아마 안 믿었을 것 같아요. 무슨 하늘에서 뭐가 쏟아져 모르는데 그죠? 옛날에 우리 그 영화 봤을 때 고래 그릴 때 여러분들 보시죠? 이만해 해도 아무도 그걸 상상을 못하니까 내가 겪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걸 모르니까 무슨 그런 게 어딨어. 이 소리를 하지 않았겠냐는 거죠. 마침내 방주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1절이죠.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의롭다라는 거 뭐라 그랬어요? 아까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말씀하죠. 홍수 당시 노아의 나이가 몇 살? 600살이었습니다. 이렇게 길게 오래도 살았는데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 모세 때는 120세 모세가 살고 돌아가죠. 그래서 노아와 그의 7 식구가 방주에 들어가면 짐승들이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에 들어가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 부정한 것은 암수 2입니다. 정결한 짐승은 암수 7,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6장 20절에 암수 2쌍씩이라고 하셨는데 7장에서는 7쌍이라고 제가 암수 2쌍으로 기억을 했는데 7장에서는 7쌍으로 나타납니다. 홍수가 끝난 후 정결한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함이었다. 8장 20절에 증거가 되네요.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3장 15절이죠. 창세기 전개될 그분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언약의 중보자가 될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가족과 동물까지 생명을 보존하게 하죠.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면 야훼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 7장 16절에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에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노아 가족이 2월 10일에 방주에 탄 후 일주일이 지나자 2월 17일부터 비가 내려서 40주야를 내렸어요. 그죠? 그러면은 3월 중순에 거쳤겠죠. 혼돈의 물을 궁창으로 나누시고 경계를 지어 보기에 좋게 하셨는데 인간의 죄악이 다시 무질서의 심판을 자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궁창 안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다시 한데 모이게 하시고 큰 홍수를 그러니까 그 하늘 위에 하늘 아래의 물을 그거를 함께 그 나뉘었던 물들을 함께 모아가지고 홍수를 일으켰고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오늘 본문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그러니까 모든 물들이 핫해서 쏟아졌다라는 거죠.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무리를 떠다녔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치니까 높은 산보다 15규빗이나 더 올라 모든 땅이 물에 잠겼고 물이 150일간 땅에 넘쳤다. 150일이면 5달이에요. 홍수 전에는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높은 산은 없었을 것이고 지금보다 비교적 평탄한 그러한 그 지형이었을 것인데 지하수가 빠진 상태에서 하늘에 쏟아져 내린 물과 함께 온 세상을 뒤덮은 물의 압력이 얼마나 대단했을지 아주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 결과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지금과 같은 높은 산이 솟아나고 깊은 골짜기가 생겼을 것이다. 온 땅을 덮은 물로 인해서 땅과 하늘에 숨쉬는 것들은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죽고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했던 방주에 있던 자들만 8식구만 남았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방주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노아 홍수 사건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이어지는지를 우리가 한번 연결해서 보죠. 노아와 그의 7명의 가족이 짐승들과 함께 방주에 탔습니다. 방주는 히브리어로 태가, 영어로는 아락이에요. 그래서 직육면체 상자를 의미합니다. 아까 한 문자에도 입구자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상자 속에 방주를 의미하는 거죠. 8명이 탔다라는 뜻을 탔다 그 뜻이더라고요.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 누구예요? 모세죠. 역청과 나무질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출애굽기 2장 3절에 이렇게 나타나죠. 모세가 태어날 당시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사내 아이들을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는 모두 죽이라고 벼랑과 명령을 하죠.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차마 죽일 수 없어서 30일간 기르다가 역청을 칠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 물에 띄우죠. 모세는 다른 히브리 사내 아이들과 함께 저주의 물에 빠져 죽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곧 나이 때 애기들은 전부 다. 당시 애굽에서 태어나는 히브리 사내 아이들의 운명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인들의 운명의 상징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모세가 갈대 상자 안에 있다가 물에서 살아나죠. 공주가 구원을 하죠. 방주 안에 들어있는 자들은 생명을 얻는다는 면에서 노아의 방주라 모세의 갈대 상자는 같은 의미를 갖는다. 모두가 죽어야 할 상황에서 어떤 선택된 소수의 무리가 방주에 있다가 살아났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다 죽었는데 선택된 아이였던 거죠.
노아 홍수 사건과 모세 구출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어 저주의 물로부터 구원해내는 것이 방주였는데, 홍해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것이 방주에서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죠? 홍해 또한 범죄한 죄인이 빠져 죽어야 하는 저주의 심판의 바다를 상징하고, 출애굽 때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며 홍해에 뛰어들었다가 모두 빠져 죽죠. 그래서 똑같이 바다에 들어가서 빠져 죽지 않고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어서 건넌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선민 백성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신약시대 신앙 개념들인 그리스도, 세례, 성찬 등에 적용되는 표현을 이렇게 대입시켜서 읽습니다. 사무엘 뒤에 난방 좀 틀어줄래? 출애굽한 백성이 신약교회의 예표이죠. 출애굽한 백성들. 홍해를 건널 때 애국 군대를 막아 이스라엘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했던 구름기둥과 그들이 건너갔던 갈라진 홍해를 세례식의 물, 침례로 비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도 애국 사람들은 모두 죽었어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세우신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통해 구원에 들어간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세례는 선악과를 따먹은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사람이 살아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꼭 문답을 해요. 세례문답. 장로교에서는, 우리 순복음 쪽에서는, 친형이나 순복음 쪽에서는 예수를 믿습니까? 하고 간단하게 물어보죠. 그리고 사흘 만에 구원하셔서 우리도 영생의 삶을 살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몇 가지만 하지만은 장로교 쪽에서는 세례문답 공부를 오랫동안 시켜요. 문답 공부를 따로 시켜가지고, 물론 의식 형식이기도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걸 꼭 질문을 하고 세례 의식에 참여하게 합니다. 물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물에서 나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참 경건하게 그 세례는 드려야 되는 거죠. 신학적으로 모세는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도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점진적으로 점층적으로 보여줍니다. 노아의 방주, 모세의 갈대 상자, 출애굽 시 홍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구약과 신약은 그래서 항상 쌍을 이루고 있고 줄기를 우리가 이어져 간다라는 것을 성경 공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모든 죄인들이 빠져 죽어야 하는 저주의 물에 빠지지 않고 그 물 위를 걸어서 풍랑에 빠져 죽어야 할 제자들을 건져내시는 분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우리 아까 마태복음 읽었죠. 14장 25절에서 33절을 그래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방주와 그리스도가 이렇게 연결고리가 된다. 예수가 무리를 걸으신 사건은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오병이어의 사건 뒤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떡을 떼셨던 오병이어 사건과 무리를 걸은 사건은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보여주시는데,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었을 때 빈들에 모인 무리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배가 고픈데 밥을 먹었으니, 그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도리어 엉뚱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저희가 와서 먹지도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 하는 줄 아시고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가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6장 14절 이후에 나타나죠. 원대로 배불리 먹게 해주었더니 무리는 예수님을 자기의 당면한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분으로 여기고 도리어 자기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처럼 쓸데없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제자들을 먼저 배태에 보내시고 무리를 서둘러 해산시켜버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죠. 주님은 당신의 살과 피로 죄인들을 살리러 이 땅에 오신 것이지 그들이 원하는 세상의 떡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주고자 하신 것은 하늘의 생명인 영생을 주고자 하셨다라는 것. 세상에 배불리 먹을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때 갑자기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타나죠. 절대 위기의 상황에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힘을 의지해서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은 더욱 거세지죠. 어우러 잔뼈가 굵은 제자들조차도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심한 풍랑을 만나서 당황합니다. 깜깜한 밤중에 제자들이 풍랑 속에 헤매는 그 사건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채 기도하고 계셨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세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는 이렇게 나타나죠. 예수께서 풍랑에 시달리는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험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오실 때가 바로 밤 사경쯤이었다. 사경은 오전 3시에서 6시 사이 이른 새벽을 이야기하고 있죠. 제자들이 이미 해가 져서 어두울 때, 그러니까 아주 깜깜한 밤중이에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니까 배를 탔으니까 늦게 잡아도 오후 8시나 9시에 배를 탔을 텐데 7, 8시간 배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더라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거센 풍랑으로 인해 혼돈의 상태인 그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제자를 향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네, 나다라고 말하는 내니라고 번역된 에고에임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선언하는 표현입니다. I am who I am과 에고에임이는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후에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고 혼돈 상태의 바다와 같은 제자들의 두려움도 잔잔하게 되죠. 이는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의 수면 위를 운행하신 하나님의 영이죠.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나죠.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혼돈한 세상 위에 오셔서 혼돈을 잠재우시고 새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자기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그는 잠깐이지만 실제로 물 위를 걸었어요. 사람 중에 물 위를 걸은 사람은 잠깐 걸었지만 베드로밖에 없다고 그러죠. 그러나 그의 믿음은 주변 환경에 의해서 쉽게 영향을 받고 흔들립니다. 무섭지 않겠어요? 딱 쓰긴 섰는데 주변의 풍랑을 보고 시커먼 걸 보다 보니까 어머나 어떡해 무서워 두려워 하다 보니 그냥 이 발이 물에 빠져들어가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런 믿음을 작은 믿음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십니다. 보면 작은 믿음은 번역된 이 단어는 마태가 여러 차례 사용을 하죠. 불충분한 믿음을 뜻하기보다는 불신을 뜻합니다. 16장 8절, 17장 20절에 마태복음에 계속 나타나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불신앙을 지적하니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의심하다로 번역된 그 디스타조는 문자적으로 둘로 나뉘다라는 거예요. 갈팡질팡이죠. 의견이 하나가 되질 않고 그러니까 갈팡질팡이죠. 진정한 믿음은 마음을 하나로 모아 예수께 집중하는 것을 뜻하죠.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치고 제자들이 예수께 절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마태가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 물질에 대한 그분의 권세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심으로 자연적 한계까지도 넘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그러한 뜻을 갖고 있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이유가 홍수로 다 죽어가는 세상에서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그 식구들이 죽음을 모면하고 생명을 얻게 되죠. 방주는 세상과 함께 저주의 물에 빠져 죽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물에 빠져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저주에 받아서 끌어올리셔서 방주처럼 물 위를 걷게 하실까?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지시는 십자가를 그 세례라고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를 세례라고 말씀하죠.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받을 세례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저주의 바닷속에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저주의 바닷속에 빠져 돌아가신 거예요. 죽으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으셨기에 우리는 방주의 탄자들이 되었고 그것이 바로 방주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홍수와 풍랑을 피해서 죽음을 모면하는 길은 노아와 같이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죠. 노아의 홍수는 복음의 메시지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방주, 갈대상자,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온 이스라엘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그러한 그 모든 모습들이 연결고리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불심판을 받게 될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 계시록 전체에 그리고 계속 물로 심판하시지만 앞으로 온 마지막 심판은 불로 심판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문장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읽습니다. 읽으면서도 설마 무슨 불로 땅을 심판하리 생각을 하지만 지금 뭐 일어나고 있는 징조들은 전부 다 뜨거운 불, 화산, 지진 뭐 이런 것들 그죠? 땅이 뜨거워지고 있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가서 어느 때 언제일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예를 들어 우리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후대 누군가 때에 언젠가는 이 땅이 이렇게 멸해지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노아와 같이 의인이 되어야 하겠다. 뭐 노아는 뭐 특별히 뭐라고요? 그냥 순종했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고 미쳤다고 하거나 말거나 그죠? 누가 핍박을 하거나 말거나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배를 120년 동안 지었다라는 거죠. 준행했다라는 이 준행이라는 단어가 저는 굉장히 크게 제게 와서 다가오더라고요. 방주에 들어가라는 말씀은 노아에게 주신 구원 명령이에요. 예, 노아는 명하신 대로 그래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가 노아의 의 때문이었다 말씀하죠. 물론 노아의 의가 그 자신에게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런 성령께서 주장하신 거죠. 하나님의 계시 없이 인간 스스로 옳은 길을 깨달아서 선을 행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아담의 불순종 이후로도 계속해서 살 길을 보이셨고 노아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해서 의인의 길, 옳은 길에 서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노아가 부패와 포악함이 가득한 세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산 것을 인정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로 들어가게 하시고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하셨죠. 지금도 우리가 지은 죄를 통해 주변까지 나쁜 영향이 미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부터 변해야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한다는 것을 자꾸 각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노아와 같은 의인을 찾으신다. 예, 몇 명이에요? 여러분 한 명이에요. 한 명. 예, 에레미야 5장에서도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 것처럼 한 명입니다. 한 명. 많은 숫자가 하나님께는 필요치가 않습니다.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이 땅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신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죠. 성도의 의로움은 오직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능하다. 너희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방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노아와 같이 또한 의를 전파해야 됩니다. 구원 명령은 또한 성경 명령이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파했어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과 구원이 대조되고 있죠. 떠올랐다 떠다녔다 17절 18절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 잠겼다 19절 20절에 나옵니다. 다 죽었다 21절 22절에 계속됩니다. 쓸어버리셨다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했다 23절에 그리고 남았다 2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대조가 돼서 보이죠. 단어로 똑똑 잘라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또한 베푸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깨닫고 우리가 돌이키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율례를 듣고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노아의 홍수 심판 때보다 더 무서운 심판의 날이 예고되어 있음에도 노아 시대처럼 주의 강림 약속을 그냥 성경에는 다 그런 말만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믿는 자들은 없는지 나는 혹시 그런 때가 없었는지 그렇지만 그날이 되고 문이 닫히면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처녀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아무리 해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말씀하시죠. 기회는 더 이상 없다는 것, 문이 열렸다는 것은 닫힐 때가 있다는 것이고 문이 있다는 것은 닫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아직 은혜의 시대인 지금
주님의 경고를 듣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가 돌이켜야 되겠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뭐 하라고요? 깨어 근신하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늘 마음으로 준비하고 우리 마음에 생각하고 기다릴 줄 아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라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7장 1절에 방주로 들어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성경 번역에 보면은 come into the ark. 그래서 오늘 제목을 come into the ark이라고 그 제목을 잡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삼일째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뭐라 그래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죠. 이사야 55장 1절에. 그리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성도들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도록 우리가 항상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가야 되겠다. 중대형 교회에서는 1:1 양육을 항상 하죠.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초청해서 주님께 항상 인도해야 되겠다. 인생에는 크고 작은 고난이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우리 사무엘이 요즘날 입버릇처럼 너무너무 고달퍼 하고 다닌다. 제가 말을 뭐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이 다 고난 속에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피해가는 것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데 왜 병이 걸리고 왜 사업이 안 되고 왜 이렇게 어려우면 계속 오나 이런 얘기를 세상 사람들이 또 비웃으면서 하기도 하고 본인도 가끔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죠. 하나님 일하는데 왜 이렇게 맨날 힘이 들어 이런 소리를 우리가 할 때도 많습니다. 성도는 고난의 밤을 통과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죠? 또한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너무 좋고 너무 편하기만 하면은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해진다. 또 고난을 통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승리하는 자들은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예수를 더욱 굳게 붙들어야 되겠다.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당연히 들어주시죠. 이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갈 줄 알아야 되겠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지켜보셨듯이 이웃의 고난을 또한 우리가 도를 보고 돌아볼 줄도 알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듯이 이웃에게 우리가 찾아갈 줄도 알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말씀으로 위로하듯이 말씀으로 이웃을 또한 위로할 줄도 알아야 되겠고 예수님이 바람을 잔잔케 하시듯이 이웃에게 구체적인 도움도 또한 줄 줄도 알아야 되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붙들고 풍랑 속에서도 방주를 탄 자로 담대하게 믿음의 항해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죠. 온 가족이 함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온 가정에 너와 내 집이 분명히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에 계속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면 본문 10절에서 12절에도 모세는 기록하기를 이래가 지나서 홍수가 땅을 뒤덮었다. 노아가 600살 되는 해 둘째 달 그 달 11의 날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문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에 쏟아졌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간 지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밀려오죠. 믿음이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다. 이게 눈에 보였겠어요? 안 보였겠죠? 일주일 전에 당연히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는 구체적으로 인내가 함께 해야 된다. 참을 줄 알아야 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본문을 보면 노아는 용도도 정확히 모르는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20년도 아닌 120년 동안 믿음으로 인내하며 노력을 했고 방주에 들어가서도 마지막 7일 동안을 또 인내하고 기다렸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 찾아 가차없이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면 기다림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노아의 홍수를 인간의 이성과 자연 법칙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는 인간이 일으킨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킨 사건이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홍수 심판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나누어 놓으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을 다시금 하나로 합쳐버린 사건이고, 그래서 다시 처음 혼돈의 세계로 돌아가게 하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땅속에 깊은 샘들이 터졌다는 말은 지진이나 화산이 폭발해서 지각변동이 생긴 것을 의미합니다. 산은 꺼지고 육지는 솟아오르고, 그래서 그때부터 높은 산도 생기고 그 계곡도 생겼다고 그러죠. 바닷물이 육지로 밀려 들어오는 해일도 또한 일어났다는 거죠. 비가 내리면 지표면의 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빠져야 하는데 오히려 땅속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그러한 그 광경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홍수의 문들이 열려서 강한 비를 40일 동안 아주 쏟아 부은 거죠. 하늘 위에 물은 우주로부터 오는 나쁜 광선을 막아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구에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온도와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하늘 위에 물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물층을 깨어서 땅 위에 다 쏟아 부으셨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꼭대기에 있는 물까지 그냥 땅으로 다. 하늘의 물층이 깨졌기 때문에 노아 홍수가 끝난 이후에 인생의 수명이 단축되었다라고 합니다. 노아 이전에 인간의 수명은 900세가 넘었고, 홍수 이후에는 갑자기 사람의 평균 수명이 340년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모세 그 당시에는 인간의 수명이 120세로 줄어들죠. 노아의 홍수 사건은 더 이상 성경책 안에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걸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학자들 가운데 노아의 방주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그림자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타면 되는데 무슨 배싹 받았어요?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안 믿기니까 안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생기는 게 뭐가 있는데 거기를 왜 들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하고 똑같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가 된 공동체인 교회이라는 건데, 그 교회를 왜 가? 가가지고 생기는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혹시 모르니까 가서 그냥 머리 숙이고 오는 거지. 우리 살아가는데 큰 필요가 있고 무슨 큰 도움이 되고 말씀이 무슨 우리한테 밥을 줘?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죠. 주님의 교회는 어떤 권세도 감히 대적을 하지 못한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구세주라고 하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이미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 아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라는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우리가 여기서 잠시 살고 나면은 영원한 삶을,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삶을 산다는 건 얼마나 귀한 그 선물이에요. 생각하면 아주 기가 막힌, 아주 축하도 그런 축하가 없을 일인데 사람들은 그걸 하나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살다 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 마음의 감동이 된다고 왜 안 믿어요? 이렇게 남는 장사를 왜 안 하냐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입장에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 있고 영원한 형벌이 있고, 히브리서 기자는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을 안 믿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다고 말해요. 사도 요한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죽이나 하면 이렇게 강조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은혜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믿음의 여정을 가다 보면 은혜를 받을 때가 있고 또한 심판의 때도 있다는 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참된 은혜는 나 혼자가 아니라 노아의 가정처럼 온 가족이 함께 누린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가족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처음에. 그러면서 이제 외부의 사람들이 섞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에 초대를 받은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드는 의인인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준비하게 하시고 인류와 모든 짐승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원하는 구원 방주를, 교회를 오직 주님의 뜻만을 따라서 세워갈 때 저와 여러분의 가족이 살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모든 생명이 사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 생태학적으로 보아서 지금 인간의 탐욕과 죄가 지구 환경을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걸 우리도 봅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는 인간의 죄악을 벌하기 위해서 홍수를 일으키고자 하늘의 물충이 없어지게 하시고 인간이 살기가 어려워졌다면 지금도 인간을 무서운 태양광선으로부터 지켜주는 공기층인 오존층이 인간의 탐욕 때문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파괴되어 갑니다. 물로 파괴가 아니라 이제 불에 뜨거움으로 파괴가 돼가고 있죠. 이런 생태학적인 재앙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리스도는 탐욕을 줄이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세대가 저와 여러분 앞에 임박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생태학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교회는 세상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교묘한 사탄의 역사에 담대하게 대항하고 나가야 되겠죠. 앞으로 점점 사람들에게 믿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기 점점 어려워진다고 그러죠. 그죠? 지금 보면은 동성애, 통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단순하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일에서부터 모든 부정하고 부패한 사고와 성적 타락을 부추기고 성적인 즐거움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모든 사회적인 흐름에 우리가 용기 있게 맞서 싸워 나아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오늘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구원 방주에 모든 사람을 초대하고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다. 우리 믿음 생활은 영적인 전투라는 점을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운 사건을 만나고 문제가 만나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도 그저 가끔은 쫄아들기도 하고 가끔은 출렁이기도 하고 솔직히 말해서 가끔은 흐려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한 인생 사는 거 금방 저는 아까 주보가 어떻게 그 말씀이 11월로 되어 있어가지고 한참 들여다봤어요. 12월 23일 이번 주일이 12월 23일을 11월 23일 말씀으로 표기를 해놨더라고요. 나 금방 깨닫기는 했는데 11월 달인지 12월 달인지 언제 하고 또 2019년이 또 며칠 있으면 금방 뭉터게 그러다 보면 3월 달, 5월 달 그러다 또 한 살 뚝딱 나이 먹어요. 어떻게 살든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누구 말맞다나 어렸을 때 소년 때는 빨리 크고 싶어가지고 나이를 먹어라도 나이가 안 들더니 그냥 금방 30, 40대 되고 나니까 50, 60대 금방 돼버리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맞아요. 이렇게 정말 살같이 흘러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쌓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더욱더 굳건하게 충만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